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의 질문은 읽는 사람에 따라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금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너의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헬라어나 영어로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these라는 말은 사람으로도 물건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즉 재물이나 소유, 명예, 자랑 이런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로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정확한 해석인지는 이미 개역 개정 성경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죠.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를 비교하시는 것 같아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엄연히 존재하는 이 차이를 무시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었던 예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을 보신 것 같습니다. 이미 첫 만남에서부터 예수님은 이것을 알아차리시죠.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여 베드로라. 이 일의 성취는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비로소 게바 곧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요르단의 바위에 건축된 유명한 건축물을 페트라라고 부르죠. 베드로와 같습니다. 반석, 바위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보다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정하신 교회 리더로서의 베드로의 위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 교회에 대한 위탁을 받은 유일한 제자임에는 틀림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의 충성심에 흠집이 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는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잡혀있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새벽 달개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궁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은 추궁이나 나무람이 아니라 베드로를 치유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말을 다시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함으로 치유하시려는 것이었죠. 심리학에서 아픈 기억을 치유하는 방법 중 하나는 좋은 기억을 소환해서 아픈 기억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 스스로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을 씻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교회에 대한 위탁의 기억을 새롭게 일으키고 계신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분명 교회에 대한 위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위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변자가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 받은 그의 위탁을 잘 수행하는 것을 보는데요.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을 때부터 이미 베드로는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 대중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한 것도 베드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첫 번째 사람도 바로 베드로입니다. 앉은 맹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죠. 그리고 그 일로 제자들 중 처음으로 공회 앞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은 것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위탁을 책임감을 가지고 순종하죠. 베드로는 그렇게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한 충성된 일꾼이 되리라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도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의 죽음을 보았죠. 이 요한복음이 쓰인 것은 베드로의 죽음 이후이기 때문에 요한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우리가 아는 바 베드로는 어떻게 죽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영화 쿠어바디스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오죠. 로마의 대화재가 나자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또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교회 대표자인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된다고 해서 베드로를 탈출시키죠. 로마를 빠져나가고 얼마 가지 않아 베드로는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 예수님께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내가 피해서 도망하는 로마로 간다. 거기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로마에 들어가 십자가를 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영화의 제목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내가 떠나갈 텐데 너희는 그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대로 되었죠.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후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베드로의 질문은 결국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나도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뀐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과 충성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다시 세워주실 뿐이시죠. 우리 안에 있는 좌절감, 패배감, 자괴감,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씻어내시고 새롭게 다시 사명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힘입어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저도 베드로처럼 끝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가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육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마음의 힘도 허락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격려에 힘입어 이 길을 갑니다. 다시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